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여성 교인과 불륜을 범한 부목사를 해임했다고 16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가 성폭력 목회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모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착한 공유를 실천하는 갓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사회적 목회 사역에 앞장선 도림감리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침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우려와 함께 최근 또 한켠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는 바로 낙태죄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넘어 이제는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도 논의될 시점에 있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찬반 입장을 유남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극단적 페미니즘 사이트로 통하는 워마드란 홈페이지에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낙태 인증이란 제목 아래 탯줄과 함께 몸 밖으로 꺼내진 태아를 난도질한 사진과 이를 한난유충이란 말로 비아냥대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사진과 게시글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 홈페이지엔 낙태를 인증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차례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변하면서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낙태죄를 폐지해달란 국민청원엔 23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엔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다루면서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성계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임신으로 일과 학업,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여성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임신부의 권리 이전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임신한 아이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아이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의 안정된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여성도와 불륜을 범한 부목사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교회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어 총회법에 따라 제2목사를 해임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는 성도님들께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사과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사과문에서 이 목사는 간음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 권징에 따라 해임 징벌했다며 제2목사가 소속된 미국 교단에 관련 사실을 전달해 소속 교단의 엄중한 징벌과 합당한 치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목회자의 죄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끼쳐드려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제2목사는 미국 침례교단 소속으로 능통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주도했습니다. 최근까지 매주 새신자 예배 설교를 담당해왔지만 여성도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달 8일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성폭력 목회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임원들은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키고 총회 산하 지교회 목회자들 중 성폭력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치권 등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명한 목회자들의 성폭력 범죄로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다며 성령운동하는 교단으로서 부도덕한 성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교단 차원에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최근 공유경제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간이나 물건, 재능까지 다양한 자원을 함께 나눠 쓰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방식인데요. 필요한 것은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자신의 공간을 선교사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국을 방문해도 머물 거처가 마땅치 않은 선교사들을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는 2017년 기준 27,436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후원과 모금, 질병 치료를 위해 매년 20일에서 30일간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선교단체나 교단 차원에서 선교관을 운영하긴 하지만 선교사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선교관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해결하는데 선교관 공유 플랫폼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착한 공유를 실천하는 갓 러브하우스를 한혜인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갓러브하우스는 국내에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공간을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갓러브하우스는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신분을 파송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제공하는 성도들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선교사 모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선교관에 전화하거나 또 교회에 전화하는데 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를 좀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 갓러브하우스에 등록된 선교사 수는 현재까지 2,500여 명,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집은 전국 약 600여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갓러브하우스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장소는 숙박과 치사가 가능한 주거 공간입니다. 특별한 장소라기보단 우리가 쓰는 일상 공간을 선교사들과 나누는 겁니다. 모텔을 개조해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천 우리교회 장용진 목사는 단순하게 방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선교사들의 지친 사역 가운데 회복과 평안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선교지 돌아가셔서 그 회복 주신 것을 가지고 맡겨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통곡할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런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교회는 현재 선교사 가족 3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우리교회에서 이런 좋은 공간을 허용해 주셔서 저희들 아주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김수일 집사는 방 일부를 선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에 방문한 선교사들의 수는 40여 명. 김 집사는 작은 섬김에도 감사하는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선교사님들이 만족해하고 또 고마워하시고 다음에 또 꼭 오면 여기를 들르겠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이제 보람을 느껴요. 갓러브하우스 정진아 대표는 성도들의 작은 섬김이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플랫폼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파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목회에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역사회를 향한 생명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림감리교회입니다. 전문 사역기관과 공공기관과도 협력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 우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림감리교회는 사회적 목회 차원에서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립된 지 이제 만 2년을 넘겼지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각계 기관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사회적 목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 목회에서 생명 목회는
이 생명의 가치는 가치에 좀 초점이 있고요.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센터와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힘든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돕는 그런 목회 방향을 하게 됐고, 사회적 목회는 말 그대로 사회를 향한, 또 사회를 위한, 사회와 함께하는 목회를 말합니다. 보편적인 의미로 사회적인 아픔을 얼마나 말씀으로 잘 회복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진원 담임 목사는 교회는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으로 이 땅의 가장 낮고 아픈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자살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러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림감리교회는 실제로 기관과 협력해 자살 예방 캠페인에 나서기도 하지만, 의지할 곳 없어 찾아오는 유가족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목회가 이 시대에서 어떤 가치가 있나, 밖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로 이 안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좀 사회를 통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각양의 분야가 좀 바르게 회복된다면 한국교회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조성돈 목회사회학 연구소장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목회의 자리로 보고 지역을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가 헌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회가 침체된 한국교회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 문제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사역에 많은 지역교회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직원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도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조트 직원들은 합동 침례식을 통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합동 침례식에서 말씀을 전한 김장환 목사는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줬다며, 오늘 침례식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침례식에선 모두 91명의 직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합동 침례식을 제안한 아일랜드 리조트 권호영 대표는 하나님의 기업인 만큼 직원들이 복음을 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리조트는 지난 2012년 교회를 세우고 7년째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침례를 받은 직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올해 1월 4주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드루킹 특검 관련 보도 영향이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지난 2015년 9월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희생자 1명당 2억 원, 친부모에겐 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부는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레일 온도를 모니터링해 열차 운행 속도를 제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연계해 무더위 쉼터 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내달 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회를 엽니다.
이들은 기도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다루는 예장통합총회재판국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장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놓고 7차례 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감독회장이 발급하는 성폭력 예방 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 교육 매뉴얼 설계, 강의안 작성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내달 12일까지 컴패션 일반인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컴패션의 1:1 어린이 양육에 동참하고 있는 20세 이상 후원자로 컴패션의 철학과 가치에 공감하고 어린이 후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인 홍보대사는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기획 진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주최하는 제26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대상에 김영주 작가의 출애굽기 16장 4절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을 비롯한 당선작은 24일까지 서울 미래미술관에 전시되며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